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저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이렇게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마음을 7배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벽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수고했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인사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저를 따라서 제 인사법이 있는데 우리 그 인사 한번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잠깐 보시고요. 네. 손을 좀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잡으셔도 좋습니다. 호칭은 당신으로 통일해서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예, 밥맛 나는 얼굴이죠? 네. 발음 잘못해서 밥맛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제 소개 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잠깐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관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소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신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자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세대는 현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화면 속에 저 사람이 저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네,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기도했던 모습인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어른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있네요. 네, 자, 우리 아이들, 내가 아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네. 와, 너희들 대단한 아이들이다.
제가 그 어른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이들 만날 때는 또 인사법이 따로 있어서 애들이 있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손아트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도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큐. 다시 한번 큐. 아,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큐라는 말은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어인데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큐. 네, 네, 잘 왔어요. 자, 여러분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약 35년 동안을 재직을 했습니다. 비기독교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하고 15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를 기도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 학교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로 이제 기독교사로 이렇게 지내면서요. 학교 안에 아이들 예배 또 성경 공부 등등등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체계적인 학문이 필요해서 야간 신대원을 했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이제 주일날 교회 교역자로 지금도 사실은 중고청 아이들을 담당하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기독학교가 되니까 이제 교목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일대 교목 실장으로 5년을 하고요. 이제 후배 교목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이제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라는 그 사역으로 23명의 직원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실을 2000년대 초반에 깨닫게 하시고 불안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아내는 그 어머니 학교 강사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은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박사님 아닙니다. 이름만 갖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또 부부 강사로 또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독학교로 학교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복도를 몇 명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지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목실에 앉아 있었는데, 야, 없던 게 생겼어. 교장실, 교무실은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남자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아,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그러니까 학교 통은 기독학교로 바뀌었는데 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학교를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사실 저는요, 저희 집 원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저는 자라났어요.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거든요.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뭐냐면 그 옛날 선비 사상에 입각한 할아버지들이신 거죠. 저희 할아버지 네 번째 할아버지고 외동아들 한 명 두셨는데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저희 아버지 장가갑니다. 보송보송한 엄마 시집 왔는데 결혼시켜 놓고 할머니가 질투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다. 그래서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서울로 이사 와서 누나랑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키워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따로 또 키웁니다.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아요.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셨다면 이렇게 획 도시는 분들 있죠. 눈동자 돌고 막 폭력 쓰시고 막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고 또 싸잖아요. 학교 급식은 왜 이렇게 바나나가 자주 나오는지. 네, 영양가도 있고 값도 싸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자라날 때는 그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급 과일이 바나나였어요. 제 머리맡에 그걸 던져두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뜻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넋두리처럼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지? 저는 저희 원뿔인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안아준 적도 없고요. 사랑한다라는 말도 못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것을 배운 적이 없었고 본 적이 없었죠. 그 영향력이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고 증오하는 대상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요, 그 인간하고 똑같아진다는 말도 있어요. 거꾸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도 되는 거죠.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네,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여러분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 뭐냐면 술을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글 쓰는 문학소년이었고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어른들이 보여주는 건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울고 이것만 보여주니까 저의 러브탱크가 비어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걸 자꾸 채우고 싶은데 어른들이 보여주는 술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마약 중독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뭐 쇼핑 중독, 성 중독, 쾌락, 뭐 이런 폭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술독에 빠져 살면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제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복음이 이북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처남도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온통 가족들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뭐예요?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어른들 계시잖아요. 우리 조부모 세대, 아버지 엄마 세대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요. 산기도 가셨고요. 철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출근하시고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죠.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보고 한숨 짓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 조용히 진보다리 사갖고 일주일 금식기도원 올라가셨어요. 제가 사위가 되겠다고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믿는 남자아이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남자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신앙생활 전혀 안 합니다. 딱 하나 좋은 거 직업이 안정적인데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에 3개월 만에 약혼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영락교회 사무장으로 거기가 직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지내다가 그 새벽 예배를 이제 너무 멀어서 근처 집교회 연희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합동측 교회잖아요. 저희 그 합동측 교회에 어른 한 1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부터 3년 제자 훈련으로 평신도 훈련을 받습니다. 또 사역자 3년 훈련을 받고요. 제 아내도 받고요. 이러면서 점점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금방 사람이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금방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5년 동안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뭐라고요? 5대째. 지금은 조카가 애를 낳으니까 7대까지 내려간 한국에 몇 없는 그러한 가정이거든요. 그때 제 아내는 저를 만났을 24살 그 당시에
청년부에서 임원도 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잘 나가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교무실에 있는 술독에 맨날 빠져있는 저를 이렇게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먼저 저를, 그때는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 교회가 익숙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속칭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본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빛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여기 더드림 사랑의 교회,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지금 하는 거 영상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보고 왔고요. 근데 역시 그렇군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숨을 안 쉬시고 네. 집중도가 지금 엄청 높으십니다.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양다리 신앙회로 지내고 있는 중에 영훈고로 오게 되는데, 영훈고는요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서울시 초대교육관 김영훈 선생님이 당신의 환갑 때 사제를 털어서 미아리 뻘밭에 학교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60년 세월이 흘렀고 지금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세 학교가 있는 거죠. 저는 영훈고등학교 7회 졸업생이고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53회 애들이 다니니까 벌써 제가 아빠뻘을 훨씬 넘은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첫 담임을 맡았는데 2명의 남자아이가 저희 반에 옵니다. 이 아이들은 몸의 세포가 점점 없어지는 루게릭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3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2명의 아이를 하나님이 저희 반에 보내주세요. 이 아이들은 의사도 포기하고 부모도 자기 자신을 포기한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생님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 지식이나 제 스펙이나 제 노하우나 내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부터 하죠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때 그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양다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교회를 가서 울면서 조금씩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밤에는 선생님들하고 퇴근 후에 이제 술 마시면서 울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여보 새벽 기도 가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지만 제자훈련 받다 보니까 기적 같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믿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이 믿겨지기 시작을 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도 믿겨지기 시작을 하고요. 혈루병에 걸린 여자의 혈루병이 멈추고 등등의 여러 일들이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리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을 떠보니까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쌍꺼풀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때로는 좌절과 한탄과 슬픔과 이 짜증나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눈물이 소망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그 눈물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없던 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 2명과 그 가족들이 전부 저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끝난 그해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2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나이는 45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구원하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모세 80세 때 부름받아 출애굽의 사명자가 되었고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눈멀게 하며 영적 눈 떴죠.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아래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움직이는 교회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며 제자들을 낳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자녀인 유초중고청의 아이들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다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자적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네. 둘째 딸 아이가 루게리병 애들을 붙잡고 막 기도할 무렵에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는데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그래요. 얘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네뷸라이저 갖다 대고 등 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요,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끌려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빨아주래요. 여러분, 사람 코 빨아보셨어요? 제가 이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빨고 뱉고 눈물 하염없이.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말고 저는 좋은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픈 자식 머리맡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픈 제자 앞에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빨았는지 이해되시죠? 저 아빠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제가 왜 루게리병 애들을 야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울고불고 기도하고 영접시키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난 널 포기했어, 당신을 포기했어, 이 말을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끝장, 사랑의 끝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절 읽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지셔야 될 때예요. 그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였죠.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대신 죽어라, 이거였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얘네들 살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랑법, 내 사랑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because of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난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말씀 훈련 받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왔고요. 제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 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게르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이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는 지금 28살이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현대무용, 이게 춤추는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전공을 체육 쪽으로 바꿔주셔서 지금은 연희동에서 그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오시는 분들을 잘 케어해 드리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워십 율동하는 청년으로 또 교사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 필라테스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남자 회원이 바로 저입니다. 저희 딸은 저를 절대로 아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회원님 동작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다 받아먹고, 그렇게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고 사명자적 믿음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쭉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런 사명자적 고백을 이사야가 하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줄고 하는 걸 나무에 비유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베인다 하더라도 내가 남겨놓는 것이 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씨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죠. 겉으로 봐서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남겨두셨습니다. 이 패악한 세대에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루터기,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즉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정체성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평, 불만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적 그루터기 사명자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뭐가 안 되고 힘이 들 때는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말씀이 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옆 사람하고 입 맞추면 안 되고 목소리 맞춰서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초신자라든가 잘 모르는 분들은 말씀을 골라 먹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제자훈련 등등의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단계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훈련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고민의 늪에 좀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교회에서만 아이들,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지금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제가 바뀌는 걸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꾸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바로 이 방법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의 이 말씀은 성경 갈피예요. 성구서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코팅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집회 등등에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 좀 늦게 오는 아이들 있죠. 막내 선생님한테 옆방으로 데려가서 뭐라고 하지 말고 왜는지 확인하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책갈피로 쓰라고 말씀 한 절 선물로 줘라, 이거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면 간식만 먹고 가지 말고, 얘기 청소년 언어가 튀어나왔어요. 네, 간식만 먹고 말씀 한 절이라도 먹고 가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복도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죠.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렇게 욕하고 다녀. 너 욕했지? 네, 선생님. 이거 뽑아. 선생님이 주는 벌칙이야.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받아. 그럼 얘는 말씀 딱 뽑고 외우고 검사받고 와서 이제 손 붙들고 기도하고, 선물이야. 책갈피로 갖고 와서 쓰고 좋은 말 쓰자. 얘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뭔가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일단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는 교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뽑으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는 애들 어디서 본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어떻게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보통 어떻게 뽑든 이제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만든 거죠. 근데 훈련받은 우리는 알죠. 말씀을 이렇게 조각내서 먹으면 사실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은 전후 맥락을 알아야 되고 안 보이는 부분도 큐티를 해서 우리가 알고요. 나눠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초신자나 이렇게 직장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씀들로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단계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도 잠깐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저희 영혼학교 1000명의 학생들의 이름 명단 사진첩을 가지고 출근하면 하루에 한 번씩 그 이름들을 부르며 꼭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 23명의 이름을 부르며 꼭 아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름은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학생도 있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고요.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 학교에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편지 쓰는 숙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아버지 학교 한번 가주세요. 그랬더니 큰아들 첫 소원이니까 내가 가긴 가겠지만 이 교회 다니라 소리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번 만남 중에 첫 주차 마치고 집에 오시더니 저를 불러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 나 거기 못 가겠다. 어린 놈들이 나한테 형제가 뭐야, 형제가. 형님도 아니고 말이야. 이제 완전 할아버지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조차 모르던 분이셨죠. 근데 5주차 약속 지키셨고요. 근데 아버지 학교나 이런 여러 사역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배우면 3개월이면 약발 다 떨어집니다. 저희 아버지 옛날 버릇 또 나왔고요. 술, 담배, 뭐 짜증내고 막 이랬어요. 췌장암에 걸리셨고요. 생존율 15%. 강남 성모병원 병원장이 지금 서울 성모병원으로 바꿨죠. 당신의 아버지는 이상하게 내가 그쪽 분야 전문가인데 직접 집도 수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겠냐. 수술하다가 돌아가셔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하고요. 그리고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수술하기로 했는데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대요. 아버지 그 수술이 잘 돼서 후반전 인생 건강하게 사시면 좋은데 수술하다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데 우리 큰아들 제가 믿는 하나님 믿고 아버지 수술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그냥 그렇게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누워 계신 아버지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수술 들어가셨어요. 8시간 대수술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살려서 내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히스기야처럼요.
15년을 덤으로 사십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십니다.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정말 인자하신 사랑한다 관아야 이 소리를 제가 다 나이가 들어서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저 아버지의 마음에 그 사랑을 심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즈음에 저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학교가 기도 학교는 아니지만 분명히 교회에서 잘 훈련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학교에 지금 가득하여서 여러 활동들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학교를 정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실질적 사랑의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는 5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학교 음악실로 제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차급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모임은 1달 반 정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거든요. 친구들이 친구를 불러요. 25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교장이었었어요.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오시죠? 순시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죠. 그럼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은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님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신자님 작살내,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교장선 원수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타종교인일 뿐인 거죠. 이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오신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선생님 꼭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나 그 미국 LA에 한인교회 나가잖아. 야, 나 장로야.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야. 이러면서 자랑하시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일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알아? 내가 영혼고 교장 갈 때 나 불교였잖아. 어느 날 내가 너무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저희 교장실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애들이 노크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누구냐? 문 열어보니까 대여섯 놈 애들이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교장 선생님, 저희 기도하는 학생들이요. 교장 선생님, 근데 요즘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 한번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들어와라. 자기를 소파에 앉혀놓고, 여러분 벌떼 기도 아세요? 한 명 놓고 막 침 튀어가면 침새를 주면서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막 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 기도할게요,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이 솟구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은 다음 세대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지행일치. 말씀하시죠?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걸 행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 한 대로 행하셔야 돼요.
얘들아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죠.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인간의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너희들을 본받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계속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5명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15년 동안 계속되면 기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암송절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근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부르짖으라. 조금 눈물 날 정도로 찔끔 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절규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불렀던 그 부르짖으라가 어원이 똑같습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을 때 물을 달라고 외쳤던 그 말이 바로 이 부르짖으랑 어원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일은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의 상황과 여건은 따라오지 않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도 깨닫게 되면 아이들과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또 점심 찬양 기도회 등등등 하면서 학교 앞에 왕도깨비라는 술집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술 먹던 곳인데 애들이 오더니 선생님 왜 학교 앞에 술집이 다 있어요? 저거 접수해. 저희 접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저걸 접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보기보다 돈이 없는데요. 보기에도 없어 보이나요? 근데 보기보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도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4천만 원 다 모아지고 거기를 저희가 들어가서 월세 121만 원씩을 주면서 그 비기독교 학교일 때 영적인 그 교두보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확장이 일어나고 있던 즈음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인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설립자의 큰 아들 이사장께서 국제중학교가 생기면서 한 명당 돈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먹으면서 비리가 발각됐고 감옥 갑니다. 초중고가 다 흔들리고요. 저희는 학교 복음화를 외쳤고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학교는 어려움에 봉착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성경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을 때 이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배신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학교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고 계속 저희 기독동문회와 기독학부모회, 교사회, 또 여러 중보자들, 또 교회 사역들 함께 중보자들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일보에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으니 이 학교를 인수권자를 공고합니다. 공고문을 냈고 어떤 학교법인 그리고 어떤 기업체, 강동구 쪽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학교를 달라고 7년 동안 기도하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옥중편지 100통 이상을 전도편지를 보내고 전도를 했었는데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이사장님의 마지막 사인이 오륜교회로 넘어가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이 15년 동안 기도한 끝에, 오륜교회가 7년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은 이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기독학교도 이제 10년이 됐고요. 체프를 하고요. 등등 이렇게 오면서, 그리고 학교 안에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를 분립개척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양다리 신앙인으로 한 5년 동안을 지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의 어머니시고 기도하면서 저를 사위로 받아들이셨던 저희 장모님, 혹시 사진 있나요? 사진 하나만 좀 띄워볼까요? 네, PPT 사진에 장모님 사진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앞 사진 있나요? 네. 이렇게 조그만 교회, 네, 그 다음 장면이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한 20-30명 정도 성도들, 그리고 20년 이상을 목회하셨고 인도 나갈랜드 선교도 하셨습니다.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양다리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또 조용히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물과 소금만 드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니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40일도 하시지만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목사님이니까 기도 제목 많이 갖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 한 영혼을 위한 기도였어요. 응답받아서 사위가 들었는데 아직도 5년 동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누군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딸은 아직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당신이 목숨 건 기도 드리러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제 정말 맞짱 들어가신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 마치시고 나오셨어요. 아내랑 방문했죠. 어머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일어나시는데, 딱 보니까 몸 깡 말랐고요. 그리고 얼굴도 말랐는데 희한하게 눈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저를 제서방 그러더니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제서방 미안해.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어머니가 나한테 뭘 잘못했나?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어요. 제서방, 내가 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깨달은 건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 최서방, 그리고 괜찮대. 하나님의 최서방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대. 지금보다 더 쓰신대. 그러니까 최서방 괜찮아? 그리고 내가 더 최서방 위해서 기도할게. 사랑해. 그때 제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자맥질 같은 끓은 울음이 껄떡껄떡대면서 막 올라오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뭐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아니 뭐 딸 남편이어서 사위여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거, 그리고 저희 장모님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고, 누군가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 저희 장모님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나는 살아야겠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저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되고, 저희 어머니 지금 88세신데요 지금 예수 믿고, 사실은 저희 엄마가 저를 낳을 때 염주알을 지고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하고 친하고 불교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 있어요. 계속 절에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서 인사하고 나오셨어요. 부처님, 저희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았어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88세신데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은 이거죠. 그 좌절 낙심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포기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데, 몇 년 전 구정 설날 저희 그 명절 예배를 이제 드린 거예요. 저희 장모님 이제 예배 드리고 장로님 남편 두 아들 손주 며느리 꼭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이제 제가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가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 자리에 저희 가족은 없지만 꼭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저희 부부, 또 저희 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항상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 채간 아들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하던 중에 목소리가 잦아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방언하시나,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장모님을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달력 조각이 찢어서 쓴 하나님께 드린 편지라는 이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복사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명 완수하는 그날, 주님 가신 그곳, 저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소서. 이 땅에 남겨두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 왕년에 교사했어, 성가대했어, 왕년에 뭐 했어, 전도왕했어, 이런 거 자랑하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서 잠자듯이 천국 가는 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신방하다가, 구제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평신도 시절에도, 교역자 시절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시거든요. 거기는 매장을 합니다. 입관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뚜껑 닫기 전에 가족들이 시신 앞에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 아내가 울면서 엄마 시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딸이야. 엄마,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기도하다 하늘나라 간 엄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이 육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을 목숨 건 기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 저도 이 땅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과거의 저희 기도는 하나님, 저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하나님, 저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던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단 적그리스도 얘네들도 자신들의 교리와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 건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참 진리를 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더드림 사랑교회에 여러분들을 묶어주셨고,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사랑의 수고를 베풀고, 그리고 지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목숨 건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숨 건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고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